오늘 예수님이 팔복 중에 하나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의롭다 하는 의, 보통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 또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평과 같은 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절대적인 진리가 생기면 세상에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위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각납니다. 그걸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깊은 뿌리에 있는 의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의는 바로 내적인 의를 말합니다. 윤리와 도덕, 공평과 정의를 외적인 의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의를, 보이지 않는 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이 믿음의 의, 내적인 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적인 의와 이 외적인 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의, 내적인 의가 더 중요합니다. 내적인 의, 이 기초,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든든하게 자라야 외적인 의,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내적인 의, 믿음의 의를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셨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내적인 의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찾아오는 병자들도 많고 또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많은 사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쁘셨습니다.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예수님은 언제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아무도 받지 않는 곳,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곳,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새벽 시간과 한적한 곳,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만나기 전에 하루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을 더욱더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장하셨고 또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을,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많이 공부한 율법학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그 내적인 의를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바꿔서 읽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외적인 의 이전에 내적인 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말씀에 목말라 있었다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목말라 있진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받음에 목마르고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 욕심에 또 권력에 목말라 있진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것에 목말라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와 말씀에 아직 목말라 있지 않아서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에 목마르고 말씀에 줄여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하고 내적인 의를 먼저 쌓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 내적인 의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믿음의 의를 쌓아나가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내적인 의가 정립되어 있다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적인 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외적인 의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의로움을 드러내셨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첫째는 높은 사람들을 향해, 둘째는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의를 드러냅니다. 먼저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의를 드러내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높은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정치 권력,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 같은 정치 권력들을 향해서, 또 하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은 종교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사셨습니다. 부패한 정치 권력 앞에서 무릎 꿇거나 고개 숙이거나 목숨을 부치하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부패한 종교 권력들을 향해서 또 물질을 주고 종교 권력을 사고 그 종교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이라, 회칠한 무덤이라 라고 혼내셨습니다. 안은 썩어져 가고 냄새나고 더럽지만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아름답게 칠해져 있는 무덤처럼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이들을 향해서 외적인 의를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약한 자들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입니다. 먼저 병든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정하게 병을 지칭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무슨 병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각색 병든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물리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고돼도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의를 선포하시고 의를 행하셨습니다. 또 소외된 자들, 당시에 소외된 자들의 대표자는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이들은 왕따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죠. 저가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먹나니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언정 이 소외된 자들을 소외시키거나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외적인 의, 그 삶을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내 안에 이 내적인 의가 있나, 내적인 의가 있어서 이제는 외적인 의,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해서 나눔을 베풀고 있냐, 외적인 의를 행하고 있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삶을 살고 있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이 나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7세기의 조선시대 최국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에 보편화되지 않았던 이양법을 최초로 도입해서 논에 도입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논을 많이 샀고 땅도 많이 샀습니다. 점점 부자가 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작을 줬습니다. 당시 17세기쯤에 소작은 8알에서 9알까지 소작료를 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농사를 져도 소작농은 10% 20%밖에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도적들이 많았는데요. 이 도적들이 최국선 씨 집에도 쳐들어왔습니다.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얼굴을 딱 보니까 자기의 소작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최부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가난한지 몰랐다 하면서 땅 문서를 다 돌려주고 이제는 소작농들에게도 내가 5할만 받겠다. 5대5의 비율로 나누겠다.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최부잣집에 와서 소작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5알만 받겠다라고 했는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땅을 가진 사람들도 심지어 몰고 와서 최부자에게 땅을 맡기게 됩니다. 최부자는 자기의 것을 더 나눴지만 결국에는 더 많이 받게 되고 계속해서 더 많이 나누게 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논만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사달라고 하고 그 논을 또 다시 나눠주고 하는,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의 명칭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부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목말라 할 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마르고 하나님 말씀에 목이 마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배가 고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외적인 의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나눔의 정의를 실천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얻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배부르고 육적으로 더욱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배불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배불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으로 배불렀습니다. 또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 긍휼의 사랑으로 그들은 배불렀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목마르고 줄이게 하옵소서, 내적인 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그 외적인 의를 나누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고 충만한 삶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